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 정말 책이 많이 팔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줘 볼까요?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고 너무 오래돼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책 저자가 이용규 선교사님이에요. 서울대 학부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하버드대 있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하버드대를 거기에서 졸업하셨는데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세상적인 성공이 완전히 이렇게 보장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가냐면 몽골 아시죠? 몽골로 갔는데 가족 모두가 몽골로 떠나게 됐어요. 다른 사람 얘기니까 저도 쉽게 얘기하고 우리가 부담 없이 그렇게 공부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분이 우리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셔서 부르셨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또 자녀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 자녀가 몽골로 떠나겠다고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받고 성공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인데 우리 엄마 된 입장으로서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어요.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결혼을 한 거로 나와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분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또 부모님과 장모님이 또 그렇게 같이 살고 계시네. 그러니까 책임감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서 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시몬한테 형제가 있었어요. 동생이 안드레라고. 근데 이 동생이 어느 날 얼굴이 상기된 얼굴로 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 구원자를 만났어. 그러면서 자신을 누구 앞으로 끌고 가냐면 예수님 있죠?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그 예수님이 우리 시몬 성격이 아주 급하고 어부로서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이름을 지어주셔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는 뜻, 이런 바위라는 뜻,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자신한테 이름까지 지어준 이분의 행보를 이렇게 관찰했어. 근데 이분이 젊은 청년이야. 근데 이분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 선생들이 말하는 거가 완전 틀려요. 말씀에 권위가 있고 무엇인가 틀리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또 자기 장모님이 아픈데 열병 가운데 중한 병이 걸렸는데 그 장모님을 집에 와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분을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한편으로는 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은데 그한테 걸리는 게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열심히 물고기를 나는 잡아야지 하고서 호숫가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날도 있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이 돼서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많은 무리와 함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호숫가로에서 자기 배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우리 통하는 교회 학생들하고 잠시 나눴습니다. 나눔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고 피곤해 쩔어 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앞에 딱 나타나셨어. 그리고 말씀하는 게, 야, 내가 네 배 좀 잠깐 빌리고 요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 좀 전화야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니? 라고 하니까 일단은 대답이고 뭐고, 와, 겁내 짜증나겠다. 그리고 우리 한 학생이 제 귀에다 대고, 선교사님, 저는 예수님 못 본 채 할 거예요. 우리가 웃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피곤한데 지금 예수님이 내 배를 빌려서, 나 퇴근하려고 하는데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눈치 없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서 좀 띄우라고 하시더니 무리들을 놓고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흡족할까요? 불편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씻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공감 가시죠? 내 얘기하는 것 같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좀 쉬고 싶은데 우리 주위에 꼭 안드레 같은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 가자고 끌고 와.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신 분들 몇 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어떻게든 좀 들어보고 점심 먹고 아주 자연스럽게 목장 모임 안 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렇게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근데 황당한 말씀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물 다 닦고 이제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곤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침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아주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물이 닿지 않는 곳까지. 그래서 아무리 깊은 데로 해서 던진다고 해도 그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자기는 어부 생활을 평생 해왔고 예수님은 젊은 목수예요, 직업이. 이 젊은 목수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베드로한테는 자기 상식과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불편한 마음 가운데에 누가복음 5장 5절 전반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잡은 게 없습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죠? 근데 베드로는 정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게 없다고 본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일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일평생을 일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명예 쌓고 이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요. 근데 내가 수고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고 마지막 남는 게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늙어가는 육체요, 공허함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것밖에 남지 않는, 내가 그동안 헛수고하고 살았구나. 죽음 앞에서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은들 그걸 갖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심중 가운데에 쑥 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을 아주 잘 먹게 생겼죠? 아주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씩은 먹었던 것 같아요. 밤만 되면 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 다른 땐 그냥 지나가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요. 구라치는 것 같죠? 진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이게 갑자기 크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결단이, 나 술 끊을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의지가 어느 순간 훅 올라오는 거예요. 술을 끊어야겠다는 결단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이 레마는 그 말씀이 살아서 이제 나한테 말씀으로 진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나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이 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내가 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본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영적인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면
내가 그분 앞에 죄인이라는 게 일단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삶을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는 거였는데 이게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그동안 물고기 낚냐고 고생 많았지? 이제 근데 너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그동안 살았던 거와 틀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결단을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립니다. 배와 그물과 그리고 자기한테 걸렸던 가족들 있죠? 이것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내도 버렸다. 이혼했나? 부모를 버렸다. 호적 정리했나? 이 뜻 아닌 거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편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선 따르면 안 돼? 이런 생각 드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에 뭐 지금처럼 놀 것도 없고 하니까 냇가 가서 물고기 잡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여름에 큰 장마가 지나가고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물이 좀 범람합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 잔잔해지면 그 냇가에 가면 큰 잉어들이 그 물살에 떠내려와서 돌 틈들 사이에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 제방이 뚝이 무너져서 큰 돌을 갖다가 쌓아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틈에 물고기들이 많죠. 제가 그거를 어신은 아니었지만 알고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돌 틈에다가 제가 손을 잠수하면은 이 머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쑥 넣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큰 물고기가 제 손에 턱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잡고 빼려고 하는데 너무 물고기가 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을 먹고 다시 잠수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안 빠집니다. 제가 뺄 수 있는 방법은 그 물고기를 놔야 제 손이 빠지는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 물고기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끝내는 손을 놓고 제가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저꼴 날 뻔했네 라는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보기 전에 이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있죠. 원숭이 사람인 척하는 그 짐승 있잖아요. 그 원숭이를 포획하는 잡는 방법이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자, 어떠십니까? 이 원숭이를 보면서 잡고 있는 거 놓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놓고 저렇게 잡혀가는 원숭이를 보면서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 영적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가 세상 것을 꼭 쥐고 절대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너 죽어. 그리고 세상에서 더 많은 건 너 소유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부추깁니다. 붙들고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놓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무엇인가 얻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궁금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 주인이 진짜 주인 노릇하기 원하지 않을까? 원하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습관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옛 습관,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 배의 은혜와 영생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때에 현세, 이 세상에서 여러 배, 100배 풍성이 누릴 게 있어, 받을 게 있어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가족들 중에서 내가 교회 나가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지 말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또 여행 일정들이 있잖아요. 가족의 또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또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 여행을 위해서 주일 예배 빠지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쉼을 좀 갖고 싶어.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배에 나가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면 자꾸 목사님은 기도 제목 공유하라고 하지. 그거 다 얘기하면 내 가정사, 내 속 얘기 다 들통나는 것 같고, 야, 적당히 그냥 거리 두고 있다가 여차하면 뭐 다른 교회로 옮길까? 이렇게 거기는 교회 공동체 생활이 없는 줄 압니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했을 당시에 우리 서은희 집사님하고 서은정 집사님하고 함께 저희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제 차로 픽업을 했었죠. 근데 예배가 끝나면 우리 사랑하는 서은정 집사님이 웃고 계시네 벌써. 생각나는 게 있나 봐요. 서은정 눈치가, 그래서 PPT를 너무 눈치 있게 잘 돌리는 것 같아. 우리 서은정 집사님이 제가 다른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제 뒤에 와서 어금니 꽉 물고 집에 가자잉. 집에 가자이. 막 협박을 해. 욕 비슷한 것도 들었던 것 같아. 쌍시오자 같은 것도. 뭐 아주 세진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은 항상 아침 일찍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는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 끝나고 집에 안 가요? 하면은 더 있다 간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린 게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단이 선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함께 공유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결단하면서 나아간 거야. 그랬더니 본인이 갖고 있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섬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서은정 집사님, 또 우리 은희 집사님 얘기 안 하면 서운하니까 우리 서은정 집사님 다 사랑하죠. 다 좋아하죠. 이게 교회에서 누리는 여러 배의 은혜입니다. 어려움 있을 때, 고난 있을 때 함께 나누고, 기쁨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배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 있죠?
그 구멍에 우리 손이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 잡은 것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반대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참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막 묵상하다가 그 많은 문제들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놈을 봤어요. 내 옛사람이 그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핑계대. 야, 좋은 핑계 있잖아. 너 가족 사랑하잖아. 난 가족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 힘들어요. 나는 건강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요. 내 건강이 우선이에요. 난 좀 쉬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드는데 그 뒤에 나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나의 거짓 자아, 내 주인이라고 속이고 있던 그놈이 그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는 자기의 옛사람 있죠? 이걸 부인하다라는 것은 버리다와 거의 뜻이 비슷합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최고의 걸림돌은 다른 많은 이유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내가 살아오던 습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버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며 여러 배의 은혜를 그리고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냐 결정할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손이 그 구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중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 레마의 말씀이 오늘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우리 통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여러 배의 은혜와 영생의 확신을 갖고 간증이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것을 계속해서 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